오늘은 하박국 3장을 중심해서 부흥을 갈망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흥을 갈망하라. 부흥을 갈망하라. 아멘.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최초의 부흥이 1903년 원산 부흥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원산에 모였던 선교사들의 작은 기도 모임에서 하디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 이분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니고 토론토 대학에서 토론토 대학 의대를 나온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몇 시간 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임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주셨어요. 회개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원산 대부흥의 기록을 보면 이 하디가 기도를 인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그 안에, 그 기도회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부어졌어요. 여러분, 1907년의 평양대부흥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903년 원산 대부흥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장대현교회, 평양 장대현교회 길선주 목사님의, 그때는 장로였습니다마는, 이분의 통해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 길선 장로님이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친구가 자기 부인을 맡기면서 먼 여행을 하는 가운데 돈 얼마를 맡겼는데 그 돈 얼마 가운데 일부를 그 부인에게 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자기가 착복했다는 그런 죄회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죄회개가 본물 터지는 것처럼 길선주 장로님의 그 회개를 통해서 당시 1500명이 모였는데 1500명의 모든 성도들이 누가 말하지 아니했는데 주체할 수 없는 회개가 터져나온 거예요. 나는 도둑질 했습니다. 나는 음란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지었습니다. 나는 조상 제사의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아니했지만 그 길선 장로님의 회개를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평양 대부흥이 이루어졌어요. 술집의 문을 닫고 기생들이 기생을 때려치우고, 기생짓을 때려치우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본래 평양은 아주 음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음란했던 도시 평양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린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일을 주시면 평양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를, 북한의 2,500만 우리 사랑하는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흥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왼적인 그런 성장이나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붕이란 말은 카이란 말인데 그 뜻은 무엇인가 하니 되살리다, 쇠퇴해서 다시 일어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분을 길러보시면 특별히 겨울에는, 여름에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화분에 꽃이 피었을 때 특별히 화분에 물을 주지 아니하면 곧장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물을 주면 시들었던 꽃도 다시 피어나고요, 화분이 다시 되살아나요. 되살아나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붕이라는 말은 시들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붕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몇 날 동안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면서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말씀이 떠오르지 아니하고, 그런 그 영적인 그런 어려운 한 주, 두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붕이 임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질병도 고침을 받고 우울증이 떠나고, 여러분, 어려운 경제의 삶도 회복되어지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이 되어지면,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이 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충만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시들었던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그보다 먼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부흥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면 응답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부흥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5장을 보면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그리고 그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오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 천사가 내려온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물이 동한다는 그래서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이런 그 소문이 퍼진 그런 연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들고 어려우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됩니다. 2000년 전 얼마나 여러분 그 시대가 어려웠겠어요. 로마에게 그들이 속국이 되었고, 먹을 것과 또 입을 것과 모든 것들이 변변치 않은 그때에 얼마나 병자들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합니다. 60년대, 70년대 정말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이들도 코가 3발, 4발 나오고, 배가 불뚝이처럼 나오고, 이 다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랬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영양이 충분해서 그런지 코도 나오지 않습니다. 배도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얼굴, 눈이 초롱초롱한지 알 수가 없어. 정말 요즘 아이들 보면요, 미운 아이가 없습니다. 하나같이 정말 예쁘고 그리고 총명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병자 가운데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38년 된 병을 가지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병이 1년 됐다, 뭐 2년 됐다 그러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38년 된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미 끝난 거예요. 어떻게 1년도 아니고 38년 된 병자가 나을 수가 있어요? 나았다면 벌써 나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꿈을 가지고 그 연못가에 누워 있는 겁니다. 마침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베데스다 연못가를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주님은 그를 보시고, 많은 병자 가운데 38년 된 그를 보시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가? 내가 낫고자 하는가? 여러분, 사실 주님은 그의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지금 그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지금 누워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묻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에 이 중풍병자가 자기의 환경을 이렇게 탓하고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38년 되었으니 누가 가족이 그를 돌봐주겠어요? 돌봐줄 가족도 없습니다. 근데 38년 되었으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자기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데 다른 환자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조금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 환경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양심적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병자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곧 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38년 된 가능성 제로의 이 환경 가운데 있었던 이 환자가, 이 병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자 이 병자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두 다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38년 된 걷지 못했던 이 환자가, 이 병자가 나음을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걷는 그런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올 때 진정한 부흥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듣게 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첫 출발은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올 때 거기에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을 보면 사대교회에 대한 주님의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의 진단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름은 집사요, 이름은 권사인데 실상은 죽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지 죽으면 안 돼요. 그렇죠?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웬일인지 사람들의 평판은 너무 좋았어요. 저 교회는 살았어. 저 교회는 움직여. 저 교회는 부흥해. 이런 칭찬을 들었는데 주님의 눈에 비춰진 사대교회는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실상은 시들었다는 거예요. 시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주님의 처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직 살아있는 거, 아직 내 안에 살아있는 거, 그것을 되살리라는 거예요. 되살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주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처방이라면 오늘도 주님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씀한다면 주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면들이 다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나마 우리 속에 살아있는 거,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것이라도 다시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다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나라는 거예요. 죽게 된 것을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굳건하게 해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함께 살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했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잠든 감사를 깨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기도 속에 감사를 깨우라는 거예요. 감사절을 지키지만 감사 없이 그저 체면치레, 인사치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도장이나 찍고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사의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기도의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여러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주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고 하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이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그렇게 형편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살리시는, 다시 살려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서는 부흥이 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응답이라고 하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할렐루야. 뭘 말씀하세요? 부흥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부흥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부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그리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오면요 질병이 떨어집니다. 병 고쳐져요. 할렐루야. 경제도 풀려집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무질서와 그리고 흑암과 그리고 혼돈이, 공허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심령, 하나님이 없는 심령은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겉으로 볼 때 여러분 좋은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올 수도 있고, 또 학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떤고 하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오늘 우리 반주아의 마음 가운데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많이 피곤할 거예요. 그래도 피곤을 이길 수 있는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빛이 임해야 돼요. 빛이 와야 돼요. 빛이 와야 돼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처방은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거룩한 주일을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빛이 임해야 돼요.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빛이 임해야 돼요. 혼돈 속에, 공허 속에, 흑암 속에 무슨 여러분 길을 찾겠습니까?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길이 없어요. 빛이 임할 때 길이 보여요. 빛이 임할 때 답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답을 얻지 못합니까? 왜 길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 엉뚱한 곳에 이끌려 헤매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던 이 세계를 여러분 우리는 무질서의 세계, 카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가 있어요. 카오스가 그 마음 가운데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질서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코스모스의 세계라는 거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질서한 카오스의 시대가 끝나고 주님이 시작되어지는 빛으로 시작되어지는 코스모스의 시작이 코스모스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흥, 진정한 부흥은 빛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빛이 임하심으로 할렐루야 부흥이 이루어지는 건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을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가득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이 포로된 영혼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환상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있는데 마치 해골떼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해골떼처럼 해골떼가 가득한 것처럼 마른 뼈가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는데 뼈만 가득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씀이 임하자 말씀이 임하자 뼈와 뼈가 연락하게 되었고 그 뼈와 뼈 사이에 여러분 심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 여러분 마른 뼈가 변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새안양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 환상이 우리의 환상되기 원합니다. 이 꿈이 누구의 꿈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꿈이 되어지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한국교회의 꿈이 되어지고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하박국 3장의 말씀은
여러분 신구약 성경 가운데 최초로 부흥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부터 물론 말라기까지 수많은 부흥이 있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문자적으로 부흥이란 말을 가장 먼저 쓴 분은 하박국 선지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부흥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부흥을 갈망한 하박국. 오늘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의 시대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마치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것처럼, 혼란한 것처럼 이런 아주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멸망이 BC 586년인 건 아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했는데 그 연대가 BC 586년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 언제였는가 하니 멸망하기 직전 한 10여 년 전에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뭐 했습니다? 놀랬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히 여기 몇 절입니까? 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했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뭐 했고? 흔들렸고 창자가 떨려요. 얼마나 두려운 소문을 들었는지. 창자가 흔들려요. 여러분 혹시 창자가 흔들리는 그런 여러분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창자가 막 떨리는 그런 경험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요, 어떤 정말 생각지 않은 그런 일을 당하거나 위기를 만나면요, 창자가 떨려요. 다리가 후들거려요. 다리가 떨려요. 몸에서 힘이 쫙 빠집니다. 여러분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사람이 어떤 큰 위기를 당하거나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요, 몸에서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립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온 몸에서 힘이 빠져요. 그건 물론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소문이나 어떤 위기를 당하면요, 어느 날 병원에 가서 몸이 좀 이상해서 진단을 했는데 암이라는 진단이 딱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면요, 다리가 풀려버립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젊으신 분입니다. 이제 50 조금 넘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몸이 좀 시원찮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골수형 백혈병으로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아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 제가 집에서 뒹굴면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주 보기 드문 예의 바르고 아주 신실한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런 지금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또 어느 목사님과 얘기하는데 그 가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그냥 환자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2년, 3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고 또 기도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면서 재진단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눌려가지고 더러운 악한 귀신들에게 눌려가지고 그냥 지금 고통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제 이 영적 세계를 또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아셔야 돼요.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이 막 개판이 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모르니까, 지금 내 마음이 누구에게 잡혔는지를 모르니까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스스로 몰라요. 스스로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비유 가운데, 비유가 아니죠.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귀신만 나갈 뿐이지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모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죠? 그 귀신이 7귀신대로 들어가잖아요. 더 악한 그런 질병이 그에게 여러분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아멘, 예수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2, 3주 몸이 아파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강건해졌습니다마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 드리면서 오늘도 단에 섰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있어야 돼요. 여기 하박국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그런 소문이 퍼졌는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몸을 가눌 수 없는 고통이 왔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이것이 하박국 시대의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어려우시죠? 물가가 막 치솟고 또다시 또 코로나가 또 유행한다는 그런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북한이 또 계속 미사일을 쏴대잖아요. 정말 우리나라가요 지금 어렵습니다. 정말 두려워요.
여러분, 아직은 그냥 바다에 그냥 떨어뜨리니까 망정이지.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핵가닥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오늘 핵가닥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한 방을 터뜨렸다. 여러분, 이거요, 상상이 안 됩니다. 혼란, 두려움,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겠어요. 지금 하박국은 지금 유다의 상황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도 했죠. 그런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박국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흥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합니다. 물론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기도는 그렇게 끝난 것 같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부흥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었어요. 부흥이었어요. 더더군다나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 부흥을 주셨는데, 오늘 여기 본문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17절에 보니까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다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마음속에 부흥을 주셨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한가?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날지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은 사실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를 지켜주시면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하박국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박국은 들려오는 소식과 모든 여건과 상황들이 말할 수 없이 불리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상황과 소문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슴처럼 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유는 부흥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슬픔 가운데 있는, 그리고 분열 가운데 있는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와 부흥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흥 가운데 놀라운 축복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질 때, 부흥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예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시작입니다. 아멘. 이게 부흥이에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예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며 예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그리고 흉흉한 소문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수년 내에 하나님의 부흥을 외쳤던 기도했던 하박처럼 아버지 부흥을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한 분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